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도 받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나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값지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그 믿음을 잘 가꾸고 또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또 큰 믿음이라고, 담대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 주시는 거 보세요. 책망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는 걸 본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로만 모든 것이 낫는다고 한다면 칭찬과 책망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잘 갖고 가고 또 어떻게 그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큰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자랄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점점점 떨어져서 약한 믿음, 그리고 믿음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제 해결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평생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천국에 이르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주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 권세나 이 모든 권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시면 또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그 권력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 그 어떤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라는 말처럼 정말 신중하게 나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바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사람, 예수님께 기쁨을 안겨줬던 사람,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모르는 분은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큰 믿음의 바로 이 백부장 얘기하니까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이로구나. 이름 참 좋네. 부장. 백부장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이름이 아니라 로마의 군대에 바로 이 장교 출신이란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밑에 군인이 100명이 있어서 그 100명을 훈련시키고 또 지도하고 전쟁터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인원이 바로 100명이라는 거예요. 천부장은요, 밑에 부하가 1000명이라는 얘기고, 50부장은요, 밑에 부하가 50부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부장은 장교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장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이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의 바로 제일 북쪽에 위치한 도시가 가버나움이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 가버나움은 신도시, 계획도시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제국에서 바로 이 군대, 부대를 거기에 주둔시키고, 그리고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활용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 계획도시, 신도시, 신시가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가정이 전부 다 나사렛에서 살다가, 아마도 이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요, 이 고향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 신도시로 이사 갔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실 때는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고, 이 가버나움은 바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새로운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는데, 바로 이 군대가 주둔해 있어 신도시로 개발됐던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니까 로마의 군대 장교 이 백부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군대가 있으니까 백부장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이 백부장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성경 한번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셔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로마의 장교 백부장의 소식을 들으시고,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주셨다. 놀랍게 여기셨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놀라워하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제자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구약의 성경을 익히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바로 이 백부장만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큰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아주 훌륭한 믿음, 아주 큰 믿음, 담대한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극찬을 해주셨어요. 극찬을. 복음서에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죠.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뭘 보고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데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큰 믿음, 훌륭한 믿음,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칭찬해 주신 바로 그 현장에서 백부장의 집에 종된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그 종이 바로 고침을 받았어요. 백부장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볼 수 있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환하게 웃게 만드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만한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 큰 믿음, 담대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믿음으로 죄 용서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돈으로도 천국에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천국에 못 갑니다.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칼을 휘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꾸 평생 동안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해서 믿음에서 자라고 있는가? 믿음에 성장하고 있는가? 주님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전에는 믿음이 있는데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원망불평하면서 사는 믿음, 기껏해서 사는 믿음, 그 믿음조차도 흔적이 없어지는,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요소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에 들어있는 4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4가지. 첫째는 뭐냐? 백부장의 마음이 중요했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마음이 옥토의 밭처럼 좋은 밭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씀씀이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고하야, 마음이 곱고 마음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좋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아, 저 사람 마음이 참 착해.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아닐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 않고 또 세상에 다른 종교도 없어요. 근데 보면 참 마음이 선해. 마음이 참 착하고, 마음이 청결해요. 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참 정직하고 마음이 착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서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이 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2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이름을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당신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착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로 가서 본다면 종의 신분은 명확해요. 종은 인권이 없어요. 그 집안의 물건 같은 거예요. 냉장고, TV 같은 거예요. TV가 고장났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 고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돈이 더 들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사는 게 나아요. 거기에 인격이 없어요. 정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새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도 내가 꼭 고쳐서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당시로 본다면 종의 신분은 바로 그런 물건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건강한 종을 값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고 병들어 죽게 된 그 종을 사랑했다는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백부장은 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큰 사람이지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가밭에 떨어졌어요. 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다 쪼아 먹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뿌리를 깊이 박을 수가 없으니까 햇빛에 다 말라서 죽게 되었어요. 가시덩굴 발에 떨어졌어요. 새싹이 났어요. 나긴 나는데 막 가시에 찔리고 세상 염려 근심하다 보니까 새싹이 더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옥토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밭에,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우리 마음밭이 옥토의 밭이라면 30배, 60배, 100배로 그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의 밭처럼 맨들맨들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의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결실이 없다고 한다면 밭의 문제예요. 돌짝밭에 떨어져도 마찬가지, 가시덩굴 밭에 떨어져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착하다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에서 자라는 사람, 믿음으로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기경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이러는 사람은요 믿음에서 자라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성이 좋았습니다. 성품이 좋다는 얘기죠. 마음 씀씀이,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매사에 보면 겸손한 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자, 그런데 성품이 좋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품이 좋다고 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믿음에서 잘하려고 하면 그 성품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성품 붙여놓고 하잖아요. 감사의 성품, 배려의 성품, 계속해서 내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영광이 되는 그 성품이 자꾸 개발이 돼야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내가 성품 좋은 사람,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훈련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염두에 두고 바로 그런 공동체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백부장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게 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 그러니 내 종을 예수님께 맡겨서 고침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장로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우리의 집에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기도하자,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께 요청하자.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은 예수님 가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안 가도 여기 신방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바쁘셔도요,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백부장이 요구하는 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쯤에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백부장은 성품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이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분은 예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방인입니다. 근데 비정복민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치해 때도 다 일제 사람들이 일본 사람 다 그러지는 않았는데 개 중에 못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복민이고 조선 사람은 피정복민이기 때문에 멸시하고 천시하고 괄시해서 조선쟁이라고 막. 다 그런 사람이 다 그렇게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은근히 무시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참 기가 막혀요. 또한 그는 백부장이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당의 건축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 사람인데, 로마의 군대 장교 출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공동체에서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바로 그 회당을 건축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앞장섰는지는 성경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아주 많이 냈다는, 감동할 정도로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예수님, 이 백부장은요,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이 집은 신방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요, 여기는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야, 참 특이한 사람이로구나. 그래,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리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소식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백부장의 집에서요, 백부장이 당신의 벗들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가를 하냐면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백부장이 벗들 자기 친구들을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예수님에게 주여 존칭하지요.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겸손한 태도 보세요. 성품이 참 좋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감동받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알고 자기는 그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 겸손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자라는 사람은 그의 성품을 관리해야 돼요. 믿음에서 자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자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쑥쑥 자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성품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피정복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괄시하지 않았어요. 사랑해 줬어요. 자기 집의 종조차도 사랑할 정도니까요. 성품이 좋고 마음 씀씀이도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성품이 좋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에서 자라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에서 자랄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성품이 더 겸손하도록 훈련받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백부장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확신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66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것은 진리의 말씀, 이것은 내게 생명을 주는 양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평생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나의 표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말씀, 이 정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에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흔들리는 거고요. 그런데 백부장을 보세요. 예수님께 간청을 했잖아요. 장로를 통해 간청을 했잖아요. 나중에 또 보니까 자기의 친구를 보내서
내게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이 백부장은 확진한 것이 있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하면서 그 보세요. 말씀만, 누구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셔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셔도 나는 그 말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딱 갖게 되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에요.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라 그래요.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은 다른 소설책도 아니야. 늘 제가 말씀하지만 성경은 논문이 아니야. 성경은 무슨 뭐 드라마 대본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야. 꿈틀꿈틀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 여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쓰고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막 쓰게 되니까 80이 넘은 권사님도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 쓰셨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성경을 쓰고 그러니까 눈이 더 좋아졌대요. 눈이 좋아졌대요. 그분이 아니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성경을 쓰고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쓰고 막 그러니까 문제 해결받고 기도응답 받고 그리고 고침도 받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요수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갈렙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여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어깨를 딱 펴시고요, 허리도 펴시고 딱 해서 주여 말씀만 해주시면 바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마지막 네 번째예요. 백부장에게는 생각이요 정말 긍정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생각 자체가 긍정을 떠나서 창의적이에요. 창의적. 예수님을 감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만 하면 절대 세상에서도 성공 못해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부정적인 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성공 못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다고요. 긍정적이고 생각 자체가 아주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의적이고 뭐 이래야 된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이 모두가 긍정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도 성공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해가지고 아주 경영도 잘하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절대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능히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광야에서 죽어서 장세 지내는 거예요. 광야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쁨을 선택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선택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잘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역전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 장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를 보니까 자기가 평생 직업 군인으로서 살았던 것을 경험으로 예수님께 말씀했던 거예요. 친구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달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렇죠? 내 위에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한다. 명령만 내려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것을 내가 소문에 들었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 거기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생각의 발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도대체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 아주 큰 믿음, 훌륭한 믿음인 거예요. 훌륭한 믿음. 훌륭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이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는 순간, 백부장의 집에 누워 병들어 죽게 된 그 하인이 고침을 받는, 문제 해결을 받는, 바로 그 믿음, 생각이 긍정적이고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 믿음, 백부장의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다, 그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마음이 정말 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생각 자체가 늘 긍정적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말로만 하면은 내 병사들이 다 움직입니다. 주여!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문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